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9절 말씀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도 있고 세상법도 있고 또 예수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 모든 법은 왜 줄까요? 바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세상에서도 법을 안 지키면은 처벌을 받죠. 또한 사랑의 법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나 세상법이나 하늘의 법이나 다 지키라고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다고 조금도 생각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진리 안에 있어.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하고는 나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실상 이 세상 법도 모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랑의 법이 뭔가도 모르니까 결국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멸망에 당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게 두 가지 죄가 뭐냐? 하늘의 법을 안 지키는 게 죄고 이 세상 법도 안 지켜.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법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이 바로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체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율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로구나. 첫사람 아담의 내생 인격으로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땅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들도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몰랐을 때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고 싶은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거 생각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다 보니까 죄를 짓고 범하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해서 아담이 율법의 주인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근본 나를 아는 거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예수 믿고 뭘 고치라는 얘기지? 나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아.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고 의롭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 받아야죠, 당연히. 예? 그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무슨 죄를 얘기하느냐? 세상에서 짓는 죄, 육신적인 죄. 그런 거 안 지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예수 믿고 내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으니까 외적인 세상적인 그런 죄는 안 지을지라도 이 마음의 죄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고는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죄의 원인이 무엇으로 말미암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저 뭐 나무만 보기 싫다고 나무만 자르고 이파리만 자른다고 다음 되면은 뿌리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이파리가. 죄가 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죄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은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나라에 법이 없으면은요 우리를 죄를 졌다고 잡아갈 수가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 법을. 그러니까 나라에도 법이 있고 회사고 가정이고 어디고 다 법이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잘못 저지른 죄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고 강등되고 월급 깎이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없어. 그냥 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죄를 짓고 살든 말든 법을 처벌할 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내가 살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건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계명. 율법의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 버려요. 법이 없을 때는 내가 남의 거 훔쳐먹든 뭐든 누가 나보고 뭐라고 죄졌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율법이 있다 보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다 보니까 죄가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이 율법의 근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진짜 그런가? 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볼 때 해본다니까. 그래야 그게 잘못된 것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율법의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저질러 보는 거야. 이거 아니로구나. 뜨겁구나. 만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걸 아는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볼 때 이거 아니로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고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데 죄도 안 졌는데 율법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그 율법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보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엉뚱한 소리하고 누가 죄짓고 하는 거
다 알죠. 다. 내가 스스로 몰라도 남이 벌써 아는 거예요. 저건 잘못된 건데. 안 보는 데서 손가락질 받게 돼 있고 정죄를 받게 돼 있죠. 그것이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가느냐? 나중에 자기도 알게 돼. 그게 알게 돼. 그래서 알게 되니까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회개하고 아이고 이제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뉘우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13장 3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관원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진로하는 법이라 하는 거예요. 진로하는. 율법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세상 정치인들 뭐 얘기지만은 율법이면서도 율법이 아닌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많더라고. 원 세상에 선거를 해가지고 범죄하면은 6개월 내에 강행 규정으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다네요. 그런데 판사가 이걸 늦춰도 판사가 그 법을 어겼다고 처벌할 규정이 없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처벌하는 것이 이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런 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법이 있어도 그것도 강행 규정으로 그 법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도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연을 하는 거 왜? 난 처벌 받는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을 안 받으니까. 원 세상에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들만 힘없는 사람들만 저희들은 이제 힘 있다고 해가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 것이 악법이에요. 악법.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하면은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라에서 법에 있어서는 잘하면 상도 받고 진급도 하고 잘하는 사람에는 그렇게 포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지요. 이게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곧 내 영혼의 인격이에요. 인격. 내 마음에 새긴 로마서 2장 15절에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의 일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얘기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십계명을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택받은 자들이지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법을 모를 때 우리들이 본성이 뭐예요? 율법의 본성이 율법.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몰라도 우리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주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가지고 태어난다. 이걸 알려면은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예수님을 죽인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줄 알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양심의 증거가 돼서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죄를 짓고 그런 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남이 몰라도 내 마음 나는 알지. 나는
당장은 몰라도 나중이라도 알아. 나중이라도. 남들 하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가지? 저게 옳은 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갔던 길이 생각날 것 아닙니까? 어? 이게 우리들 그 양심의 법이라는 게 바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새긴 율법.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 마음에 계신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신도 죽고 그대로 있으면은 내 영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들 이 율법이 진리의 인격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는 그 전제를 두고 저 할 때 왜? 나 죄 안 짓고 사는데 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의로움을 받고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살고 구원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을 바로 알고 이것이 바로 죄의 원인이다. 죄의 원인. 죄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은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찌르고 누가 아무리 나를 시험하고 저거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범죄하지를 않아요. 왜? 내 원인이 이 율법이라고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찌르면은 같이 치고받고 싶은 거예요. 율법은. 이 세상에 남한테 맞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남한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주먹으로 칠 때에 내 마음에 새긴 율법은 여지없이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율법의 나를 상대방이 죄졌다고 내가 같이 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저자가 나를 저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건 세상 법이고 세상의 법이고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상대방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내가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곧 내가 저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돼버려요. 참여하는 것이. 같이 죽는 길이 가는 거지요. 예수 믿고 같이 죽는 길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그게. 그래서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십자가를 본받아 죽지 아니하면은 나도 언제든지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 찾지 마음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 이게 죄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육신의 생각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들, 이걸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한마디로. 우리들 마음에서 온갖 그냥 뭐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죄 짓는 일에 그냥 머리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마음 자기 마음에 하나도 제대로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도 살아보는 것도 그러는 가운데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죄도 져봐야 한다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한지 기쁜지. 그러니까 꼭 죄 짓는 것도 꼭 남으라고 할 것도 없어. 깨닫고 돌아오면은 오히려 죄 져진 거지. 몰랐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깨닫고서 돌아오면은 오히려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죄 짓는 것도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왜? 저게 아닌 것을 알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육신의 생각들이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죄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래서 제가 그 로마서 7장 5절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우리 이렇게 사는 우리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게 마음의 색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과 율법이 부닥치면은 거기서 육신의 생각들이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에 죄의 종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그 탐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것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이게 율법과 육신이 부닥치면은 것이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이것이 결합되면은 거기에서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런 짐승들은 저 배부르면은요. 먹을 게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니까. 근데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온갖 걸 더 탐하는 마음이 그게 율법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나만 그렇다 뭐 너만 그렇다 이럴 차원이 아니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탐심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때는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해서는 한 2억만 가지면은 복음을 위해서 일 다 할 것 같아. 다 할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역 앞에서 장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요. 요걸 요렇게 굴리면은 더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냥 늘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건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걸 굴려서 좀 더 늘려서 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마음 가진 게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도 못해? 근데 그 생각이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갈 때는 저지르잖아요, 일을. 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 이게 자기가 세상에서 옳은 생각이 그것이 내가 스스로가 속는 거야.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네.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는 그 원인을 오늘 여기 본문의 이 말씀 안에서 딱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가 아담이 주관자라고 하는 율법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죄가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이걸 모르니까 나는 아니요. 저 사람만 죄 짓지. 그러니까 남만 손가락질하지 나를 못 본다고 말해, 나를.
예수 믿고 우리들에게 깨달아 아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율법의 나를 볼 수 있는 죄의 원인이 내 마음에, 보따리가 내 안에 있구나. 남이 원인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은 남이 제공을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것은 내 마음, 율법의 내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방의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육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 위에 우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로 구별시켜 주신 것, 택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